함께 읽으신 열왕기 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향력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올 1년 동안에 우리가 씨름하려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씨앗처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를 어떤 방향에서 찾으려고 하느냐면 우리의 묵은 땅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씨앗처럼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경되지 않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영역이 딱딱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 못해서 끝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 부분에서 찾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혹시 묵은 땅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떨어졌음에도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 물음을 던지면서 올 1년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기경되어져야 할 부분들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그런 한 해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기경되어져야 될 5가지 영역을 우리 교회의 5가지 가치 기둥을 중심으로 살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먼저는 예배의 영역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예배인가 아니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예배인가, 이 부분을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배의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나는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은 그게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예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내 의무, 내 할 도리를 다했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잔치자리에 우리가 사모함으로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이건 변함없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알려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들, 그 수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까? 구제, 선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훈련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코로나를 맞으면서 모든 것이 다 스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그칠 수 없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였죠. 예배. 물론 그 예배를 드리는데 공간에 제약이 있었고 또 순서와 방법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찌하였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예배만큼은 놓칠 수 없었기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개인이든 교회든 여러분, 예배의 그 사모함을 잃어버렸던 그 영혼, 그 교회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어찌하였든 그 시간 동안에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자고 거기에 마음모으고 애썼던 성도들,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더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간절한 사모함을,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올 1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그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의 사람과의 만남이 여러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복은 사람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풀려가기 시작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주목하면서 살펴갈 텐데요, 사람과의 만남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과의 만남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곁에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곁에 두셨다면 그들과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해 가셔야 합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주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주변 분들에게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주변 분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한다 말씀드렸죠. 이런 말씀은 우리 곁에 늘 가까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 TV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것 같은데 깊이 들어가지가 않고, 가까운 것 같은데 알지 못하고, 가까운 것 같은데 소중하게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변화와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질 때, 그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변화와 능력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이 질문으로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들려졌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본문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월요일부터 지난 토요일까지 틈틈이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실험하셨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제가 늘 고민하는 고민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날 들었던 그 설교를 월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기억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들려진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곱씹어 묵상하고 그 말씀과 실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게 제 가장 큰 고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도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 말씀 들었어 라고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들려진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곱씹어 묵상하고 그 말씀과 씨름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들려진 큰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사실 그것만으로 부족하죠. 그래서 월요일 매일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곱씹어 묵상하고 붙들고 씨름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와 능력은 경험되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1년 동안 이런 물음을 계속 여러분 던지십시오. 나는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에, 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왔는가?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물음을 던지시고 여러분이 씨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 말씀을 듣는 나의 태도와 자세에 잘못된 모습은 없는지, 기경되어져야 할 부분들은 없는지 점검하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그래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야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딱딱하게 그렇게 굳어 있다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가운데 기경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호미질을 하시고 쟁기질을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밭이, 여러분의 삶의 그 영역의 말씀에 대한 그 부분들이 기경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5번째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경해야 될 묵은 땅은, 여러분 한 가지가 빠졌죠. 하나는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 부분에서 또 우리가 기경되어져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는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그 열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복입니다. 그 열정, 그 뜨거움이 있다는 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열정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죠? 누구 때문에 하는 게 그 순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일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그 순종은 여러분 누구 때문에 하는 게 순종이라고 그랬죠?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일에 나는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 그 부분도 우리가 점검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 점검할 건 나는 그 일을 하나님 때문에 하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하는가.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면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어도.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쌍방향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순종일 수도 있고,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게 순종일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혹은 하지 않음에 있어서 하나님 때문에 하는가, 하나님 때문에 하지 않는가, 나는 그 일을 나 때문에 하는가, 나 때문에 하지 않는가, 이걸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거기에 교회의 필요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싫으니까,
내가 힘드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좋으면 그 일은 그죠? 자꾸 무슨 일이 있어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어떠한가,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점검하면서 혹시 그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잘못된 태도와 자세는 없는지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하고 기경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5번째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경해야 될 묵은 땅, 전도의 영역에 있어서 기경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또 하나의 통로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바로 전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한국 교회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전도 그러면 제가 설명하기도 전에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선입견적인 그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도라는 단어를 영향력이라는 이 표현으로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전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전도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그걸 알려주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생각하기에도 부끄럽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에 별로 영향도 주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걸 상대방에게 알려주려고 하면 여러분, 상대방은 그걸 압니다. 저 사람도 별로 그걸 좋아하지 않는 거구나. 그러니까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또 아는 지인 한 분에게 제가 커피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라떼를 만들어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먹고는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너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 친구가 제가 이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관심 있어 하는 거예요. 막 이야기를 막 너무 관심 있어 하면서,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드립으로 내린 커피도 한번 맛보고 싶다고, 그래서 좋은 커피 오면 내가 알려주겠다 하니까 꼭 알려달라고 그러면서 막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한참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참 커피를 정말 좋아하는 게 느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눈이 막 바짝바짝거린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고 정말 자기에게 영향을 준 걸 전할 땐 여러분, 사람이 압니다. 사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전할 땐 여러분, 힘이 나고 자연스럽고 그리고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게 영향을 아주 주지 못했고 그렇게 자극이 되지 못한,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그걸 내가 말해야 할 때는 그냥 내가 의무감에서, 책임감에서 그래서 말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지도 않고 영향력이 거기서는 나가지도 않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이 전도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영향력을 전달하는 거예요. 내게 그 영향을 미쳤던 그걸 나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숨길 수 없는 거거든요. 좋아하는 건, 내가 정말 그만큼 사모하고 좋아하는 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를 제가 예전에 말씀 먼저 어떻게 드렸죠? 숨길 수 없는, 그죠? 단어가 제 생각이 안 나네요, 그죠? 숨길 수 없는 자연스러움이라 그랬죠. 전도를 숨길 수 없는 자연스러움, 이게 전도거든요. 이게 억지로, 그죠? 막 의무감에서, 그죠? 이건 전도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고민해 볼 거냐면, 나는 과연 요즘 하나님의 좋은 영향력을 전달하는 사람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 나는 하나님의 좋은 영향력을 전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좋은 영향력을 전달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이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혹시 나는 나쁜 영향력을 전달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이 부분도 점검하시고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분명히 많은 은혜를 받고 좋은 영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심한 사람은 아닌지, 그 은혜를 받고도 그렇게 누구에게도 전하지 않는 그런 무심한 사람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또 부분에서, 영역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부분이 내게 기경되어져야 할 묵은 땅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주로 누구에게 포커싱이 맞춰져 있냐면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자, 5장 1절을 보시면 성경이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인물을 설명해 주고 싶어 합니다. 그만큼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이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면서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끝부분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라 그러죠? 큰
용사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몸에 뭐가 있었어요? 나병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한센시병이 걸린 환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로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그 나만 장군이 어떻게 그 몹쓸병을 고침받게 되었는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가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할까요?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나만 장군의 불치병, 2절 3절인데 그 나만 장군의 불치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병이 치료되는 그 놀라운 일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고 있는지 거기에 좀 여러분 포커스를 맞추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2절 3절에 여러분 살짝 언급이 되긴 했지만 여러분 이제 4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조금 더 15절 이후에도 벌어지는 사건은 어느 일 때문에 출발이 시작됐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 소녀, 이 소녀 때문에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 나만 장군하고 이 어린 종, 이 소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어를 자꾸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나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크고 존귀한 자, 그리고 큰 용사다, 이런 표현들을 썼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또 가볍게 언급하면 이 나만이라고 하는 인물은 여러분 너무나 역설적인 인물이죠.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인물인데 그에게 딱 한 가지, 나머지 99%가 다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1%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건강의 문제죠. 나병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이 하나 1%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그 사람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 하나가 나머지 전체의 삶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리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이구나. 그래서 인간은 인간이구나. 인간은 그래서 한계가 있는 존재구나. 모든 것이 다 채워진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진 그 사람에게도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그 삶의 한계를 여러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걸 오늘 이 나만을 통해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요즘 너무 잘 되고 부족한 게 없는데요, 너무 해피한데요, 머리털을 다 뽑고 싶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예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언의 능력은 없지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그분에게도 여러분 분명히 한계를 느끼는 그런 문제가 여러분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사람일 뿐이구나, 그러니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 사는 존재구나라는 걸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그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 붙들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태도와 자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크고 존귀한 자 나만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시작점에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어린 소녀는 어릴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수종을 든다 그랬으니까 신분이 뭐예요? 종인 거죠, 종. 그리고 이 소녀에게 대하여 성경이 설명해 주고 싶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왔대요.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는 지금 부모와 그저 친지로부터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떨어진 거죠. 붙잡혀서 그저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려온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내리 속에 치워지지 않는 이 놀라운 이 역사의 사건, 이 시발점이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있냐면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도 될 만한 이 어린 소녀, 이 어린 여종으로부터 이 놀라운 사건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 소녀의 영향력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만의 치유의 첫걸음은 한 소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아이가
내 곁에 있었다는 게 복이었던 거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데요, 영향력은 여러분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영향력은 여러분 한국교회에 여러분 잘못 들어온 복음을 왜곡하는 그 잘못된 영향력 중에 하나가 고지론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전투를 하면, 전쟁을 하면 누가 그 고지를 점령하느냐, 그죠? 그걸 두고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죠. 왜요? 높은 고지에 서 있으면, 그죠? 전쟁을, 그죠?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으니까, 적의 동태를 살피고, 그죠? 그러니까 유리하게 전쟁을 할 수 있으니까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죠? 한국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그러면서, 그죠?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고, 그죠? 또 내가 또 잘못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영향력은 여러분 위치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영향력이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아닙니다. 많이 가진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영향력이 드러나요? 그 많이 가진 것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그걸 깨뜨릴 때, 그 질그릇을 깨뜨릴 때 그 속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영향력이 드러나는 거죠. 그 질그릇을 꾸며서 봐라,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복받았지. 여러분, 그건 선한 영향력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잘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걸요. 훨씬 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어린 소녀 하나가 14절까지 쭉 읽어보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존귀한 자, 그죠? 그 주인의, 그죠? 여인이, 그 여주인이 움직이고, 그래서 나만 장군이 움직이고, 결국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아람의 왕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아람의 왕이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파동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 같은 이 어린 여종의 그 말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영향력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나는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나는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 그 영향력은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일의 크기가 그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중요합니까?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 정말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 일이 여러분 중요하죠. 중요해요. 그럼 주방에서 그 일은 중요하지 않은가? 똑같이 그 일도 중요한 거예요. 안내하는 그 일도, 여러분 또 주차 안내하고 차량 운행하는 그 일도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여러분,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여러분, 제가 예전에 큰 교회 탐방하기 위해서, 그죠? 갔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주차장도 어마어마하게 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가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압니까?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방향이 있겠죠. 제가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줘야죠. 저기서부터 막 신경질을 내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가서 설교를 듣는 내내 저는 마음이 여러분 불편하니까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보를 나눠주고 주차장에서 여러분은 성도들과 인사를 하고 안내를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또 잘못된 그 영향을 주게 되면 그분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이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량을 안내하고 또 주보를 전해주고 인사를 건네는 그 모든 것 하나도 다 소중한 거예요. 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 그 일을 하는 분들도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까,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여러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나만 장군의 치유 사역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그 출발점이 작은 소녀의 이 작은 말 한마디에서부터 움직이고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형편이 좋아지면, 내 위치가 나아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하죠. 내 사업이, 내 생업이 좀 나아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겠다, 그런 생각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그렇게 나아져도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에서, 지금 내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크고 작으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섬기고 또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영향력은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어린 소녀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말을 한들, 그죠? 이 여주인이 들을 리가 있겠어. 에이, 괜히 말했다가 괜히 무시나 당하고 그러면 내 속만 상하지. 그러고 말을 안 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좀 더 말의 논리력을 키우고, 아니면 내 위치가 좀 나아져서 그래서 내가 종들 사이에서도 좀 책임 있는 위치에 서면 그때 이야기해야지, 그렇게 미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기다리고 어떤 형편을 기다리고 어떤 위치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선한 영향력은 위치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일의 크기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올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의 어떤 위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들의 착하고 좋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영향력은 그래서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믿음에서. 위치에서 여러분 결정되는 게 아니라, 시작되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여종의 영향력은 사실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죠? 이 여종에게, 이 어린 소녀에게 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 소녀에게는 자기 주인의 그 몸 상태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가 생각이 났냐면, 자기가 있었던 이스라엘 땅, 그 사마리아 땅의 선지자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선지자를 직접 만났는지 아니면 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 선지자로부터 고침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림은 이런 거죠. 이 어린 소녀의 그 가슴 속에, 그 마음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일하신 그 사건이, 그죠? 그 아이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선지자를 우리 주인이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입니다.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내게서 나온 거 말고 하나님 때문에 내게 들어와 있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그래서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믿음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래서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거, 내 속에서 나온 건, 그건 여러분 확신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 확신이에요. 믿음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내게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붙드는 게, 그게 믿음이거든요. 이 어린 소녀에게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혹시 자기 확신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야 합니다. 언제가 제가 설교 사역에 대한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오래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는 게 굉장히 두려운, 그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생각만 해도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터질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특별히 나이 많은 분들, 저보다 경험이 많은 그런 분들 앞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다는 것, 이건 너무나 제게 큰 두려움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 작년 사역을 이렇게 맡게 되면서 제가 맡았던 그 교구가, 그 교회 1교구인데 이제 이 경산 지역의 중방동이라고 굉장히 이 오래된 토박이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저보다 젊은 이제 식구들이 없어요. 다 나이가 많고 평균 연령이 60대 중반쯤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기도 전에 벌써 이분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이분들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분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까? 제게 너무나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그래, 너는 네 생각을 말하지 말고 내 이야기를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된다. 이야기인 거예요. 나는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죠? 그 부분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늘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 그런 소망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저는 아직은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가 아닌 거죠. 그죠? 나는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아직은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저의 설교를 듣는 분들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죠? 아직은 잘 전하는 목사가 아니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 시간에 너를 내 말 전하는 자로 사용하고 있단다. 네가 부족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죠.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쓰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은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그 믿음이 내게 들어오니까 제가 두려움을 여러분 이길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사역에 있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려면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것이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들어와 있지 않은데 내 걸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늘 부족한 거예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것이 먼저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아무리 성경을 묵상하고 또 생각해도 믿음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우리는 자꾸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사람은 되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면 더 잘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 거예요. 이건 복이거든요. 이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의 일에 방해는 되지 않도록, 걸림돌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게 필요. 내가 일을 잘해서 하나님을 도와드려야지.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걸림이 되고 방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 제가 빠져나가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저를 말씀 전하는 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 저는 어떤 마음이요? 적어도 방해는 되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그런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에 방해는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온누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에 장애물이 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우리가 살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방해만 안 되면 돼요. 방해만 안 되면. 하나님은 우리 없이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받아야 합니다. 먼저.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예배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여러분들의 모든 섬김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잖아요,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손대시잖아요, 여러분 만지시잖아요,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그 입김이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살아납니다. 그 영혼이 살아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낸 걸로는 사람 바꿀 수 없습니다. 그걸로는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살릴 수 없습니다. 이 소녀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었던 거예요. 받은 게. 지워지지 않는 흔적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뭐하러 이 종이 나서냔 말이에요. 뭐하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주인이 누구죠? 사실은 주인이지만 사실은 원수죠. 여러분, 자기 나라에서 아니면 부모님과 여러분 잘 살 수 있었던 그저 그 소년인데 그저 쳐들어와서 잡아간 거잖아요. 강제로. 원수인 거죠. 그 사람이 죽든 말든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녀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것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프고 힘든 자를 고치셨던 하나님의 그 일이 여기 믿음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이 이 소녀의 그 말로부터 시작된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용기이고 믿음은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 쓰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요? 믿음 있는 사람 쓰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여종을 쓰실 만한 그런 이유와 조건이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니면 종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죠. 이 종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여러분 이유는 이 존귀한 나만과 이 어린 소녀를 비교해 놓으면서,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정말 잘 준비되고 힘있고 능력 있는 그것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뭘로 일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신 거예요. 비천하지만 그 소녀에게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통해서 일한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의도적으로 자꾸 이걸 비교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 소녀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면 여러분, 내가 다른 어떤 것이 내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짧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따라할까요? 영향력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살던 사마리아의 선지자를 우리 주인이 만나면 그 병을 고침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됐냐면 여주인이 움직였고 나만 장군이 움직였고 왕이 움직였습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그런데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하죠? 안 고쳐지면? 물론 그 생각까지 이 아이가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소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었던 거예요? 충동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자극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충동, 하나님 주신 그 자극, 그 마음에 내가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그 갈등이 생긴 거죠. 그런 관점으로 오늘 14절까지 여러분 쭉 한번 보세요. 계속 이 두 가지 개념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나만 장군의 이 치유의 이야기도 계속 이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 긴장 속에서 다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 충동 속에서, 그죠? 자칫하면 이 나만이 그죠? 불순종해서 그 고침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뻔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그 시작점에 있었던 이 소녀의 마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그저 주인에게 할까 말까. 이 여인에게는, 이 아이에게는 그 하나님의 마음, 자극이 왔어요. 근데 내가 이 말을 할까 말까, 아마 그 고민이 있었겠죠. 그죠? 그러나 이 아이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자극에 순종했을 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뭐는 간다고요? 중간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안 하잖아요. 중간 가려고, 그렇죠? 잘못 나서서 괜히, 그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마음에 그 자극에 순종한 겁니다. 이걸 저는 순종의 개념으로 본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착하고 좋은, 그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충동을 주시고 자극을 주신 게 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근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나만 장군이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를 만날 수 있도록 그의 집으로 안내를 받게 되죠. 우여곡절 끝에.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그죠? 그를 맞이하지도 않고 나와보지도 않고, 그죠? 이렇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기분이 확 상한 겁니다. 내가 누군데, 그죠? 그리고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나를 맞고, 그죠? 그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해서 고칠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자, 노하여 물러갔다 그러죠. 여기 노하여 물러갔다라고 하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죠? 자, 순종의 길로 가다가 마음이 상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서고 있는 그림이죠. 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왜? 누구와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내 생각과 달랐던 거죠. 내 생각에는 그러잖아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런데 이 불순종의 마음을 바꿔주는 사람이 또 누구죠? 13절에 나오죠.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아멘. 그 크고 존귀한 자 나아만이 못 깨달은 거예요. 근데 또 누가 옆에서 여러분 깨닫고 이야기를 해줘요? 재밌죠? 누가요? 종이.
크고 존귀한 자와 대비되는 비천하고 작아 보이는 그 종이 여러분 이 나아만에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그 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아니 주인님, 아버지요, 이 주인을 가리키는 호칭이죠. 주인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님이 지금 이 몹쓸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선지자가 더 심한 걸 하라고 시켜도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씻어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일인데 우리가 이거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아주 쉽고 가벼운 것조차도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선입견과 나의 고집이 여러분 그걸 딱 틀어막고 여러분 이렇게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 어린 아이와 이 종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올 1년을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히 우리에게도 이렇게 영향력을 보일 수 있는 수많은 자극들이 있어 왔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의 삶의 지경에 기경되지 못하고 딱딱해서 굳어져 있는 그 부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이 떨어졌어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그런 말씀이 전해질 거고 그런 또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함으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으로 축복의 통로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신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다른 분들에게도 드러나서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